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물론 디모데죠. 디모데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도를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중 다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에 대한 훌륭한 평판을 듣고 있었던 바울은 그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게 되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곳에 남아서 이 교회를 목회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했고, 세 번째 선교 여행 때에는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공을 들였던 지역입니다. 그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성경대학을 오픈했는데 그 강좌는 아주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때 아시아에 사는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20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ldly and grew in power.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실패와 상처로 인해 패배주의에 젖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린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런 저런 소리들과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뜩 위축되어 버린 것이죠. 부끄럽게도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던 그때 역시 영적인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에베소 역시 타락하고 세속화된 도시 중 하나였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쫓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이 우직하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은 당시 상황이 오늘과는 달리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라거나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설교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므로 내가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그가 듣든 듣지 않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울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거점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 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했으니 디모데는 바울이 아주 신뢰하는 동역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단지 동역자 그 이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었죠. 아마도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바울 스스로의 결정이었을 거예요.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은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었겠죠. 악하고 교활한 사단은
바울의 가족을 볼모로 삼고 바울을 흔들고 괴롭힐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한 사람이 너무 강직하고 의로워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악당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들을 볼모로 삼고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거야. 그들을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정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외롭게 살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누가와 마가, 디모데, 그들은 모두 바울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믿음의 친구들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만 하는 육신의 피부치들보다 훨씬 더 든든한 진짜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지만 4장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부탁 그리고 끝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오늘 읽은 말씀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됩니다. 한 시대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어떤 것일까? 보통 말이 아니겠지.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트를 펴고 펜을 꺼내 손에 들고 잘 받아 적을 준비를 한 채로 사도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좀 시시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편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며 자신의 목회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성경 안에 거하라. 이 성경을 꼭 붙들고 놓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이미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순간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그동안 꽁꽁 감추어 주었던 신비한 비법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디모데야 이리 좀 와보거라 부르고는 노 사도의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마침내 내가 이 책을 너에게 건네줄 날이 이른 것 같다. 내 사역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자 읽어보렴. 막 이런 말을 해주고 배경음악으로 막 처음한 음악이 막 흐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하지만 바울은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네가 지금까지 배웠고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진리 위에 너의 삶을 더 굳건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비법이었기 때문이죠. 디모데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 안에 거하라.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제가 12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미래는 밝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고 사역해야 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살아야 하고 사역해야 하는 시대는 바울의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만 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디모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며 읽으라, 들으라, 묵상하라, 그 안에 거하라 부탁했을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 때보다 더 말씀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바른 길 걷게 할 수 있는데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섬겨야 할까? 나는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유능하지도 않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을까? 부족한 저의 고민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이미 타락한 에베소의 세속적 문화와 거짓 선생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깨가 참 무거웠을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사역의 짐을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유혹, 성경의 진리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많았겠죠. 의욕 충만한 날도 있었겠지만 몸도 연약하고 감정적으로 가라앉고 다운되는 날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황들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버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확실한 비결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디모데는 최초의 2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볼까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은 이 중요한 순간 디모데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영적 유산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들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울의 유언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년 내내 다뤄도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두 가지 큰 틀에서 여러분에게 그 대답을 나누고자 해요. 첫째로 이 성경은 이 땅의 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저는 이 기독교 서적뿐 아니라 그냥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을 골고루 읽어보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인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또한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이미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책을 읽다가요, 이 저자가 성경 읽고 썼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벽에 부딪히거나 수렁에 빠져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통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의 사건들이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통로들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한자로는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그리고 글경, 법경, 즉 성스럽고 거룩한 글,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거룩한 책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의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 자녀 교육, 돈, 성공, 인간관계, 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이 땅의 일들 중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고요. 인간이 빈번하게 마주하게 되거나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게 되는 주제는 더 자주,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모든 인생에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밌는 상상인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 책을 펴놓고 우리와 대화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서 참 너는 훌륭하구나 칭찬받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해요. 성경은 1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기록했던 답안지가 아니라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수학은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거 물어보니? 학원에서 수학은 암기하는 거라고 해서 말이지. 여러분 혹시 수학 전공자나 박사님 계시면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물론 암기해야 할 공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 실력은 늘지 않아.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뜨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수학은 게임 끝이야. 아빠도 그랬어. 혹시 제가 뭘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용히 지도 편달해 주시길 이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력과 지혜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정답들을 알려주시고 이거 잘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대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의뢰하는 자세를 가꾸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 뒤에 펜을 꺼내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는 단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응용되고 꼬인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지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만 얻어집니다. 때문에 저는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고민하고 낙심하여 오랜 시간 번민과 고통에 빠져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뿌리가 있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지혜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고 지키고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나라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펴서 읽어볼 텐데, 나라면 한번 속는 셈 치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 보기라도 할 텐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만큼은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 마음에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이 땅의 일에 대한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는요,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만큼만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사람이 쓴 이 세상의 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신비한 책이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묵상의 실력과 해석하는 실력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사람마다 느끼고 깨닫는 바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감추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차이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거나 그 지혜를 발견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그 실력을 기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든 것과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비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일짓자로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교육하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를 혼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면 우리는 살게 되고 다시 정도를 걷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실 거야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싫어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이 날까 봐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혼이 나면 살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니다 싶은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중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발 저 좀 혼내주십시오. 내가 정신 번쩍 들도록 그렇게 혼을 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생각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휠 얼라인먼트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네 바퀴의 정렬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차가 출고될 때 이 네 바퀴는 한 방향으로 잘 정렬이 되어서 나오지만 방지턱을 넘고 접촉사고도 나고 크고 작은 충격들을 받으면서 이 정렬은 조금씩 뒤틀리게 된다 그래요. 때문에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2만에서 3만 킬로 사이에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자동차의 네 바퀴의 정렬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느끼지 못한다고 삐뚤어진 상태로 오래 운영하면 수습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값이 싸다고 야매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인증받은 전문가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아무에게나 상담하고 맡기면 안 돼요. 저는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충격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네 바퀴는 조금씩 뒤틀어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과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때 또 우리 인생의 네 바퀴는 뒤틀립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잘 정렬된 축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좀 망가진 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달리면, 인생의 자동차를 달리면, 놀랍게도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는요, 우리 힘으로 그걸 수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 과정도 결과도 같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냐? 거기에 지혜가 있다, 거기에 인생의 비결이 있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 보면 시편 1편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험한 세상,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이 판을 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오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고 답답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 중에 어떤 삶이 지금 나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은 땅의 일뿐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저는 첫째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을 정말 마음에 와닿도록 말해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정말 최고의 책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땅의 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늘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들은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오직 해 아래의 것들만 다룰 수 있을 뿐이니까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하늘의 일은 하늘에 계신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요? 정말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신앙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대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신앙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죠. 목사님, 이 땅에서도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하늘의 일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늘의 일을 알아야만 땅의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인생의 결산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삶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과 인간이 만들어내고 왜곡시킨 좀 이상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구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원은 하늘의 일이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일을 바로 아는 사람은 땅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알게 되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잠시나마, 그나마 잠시라도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조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아닐까요? 저는 그렇던데요. 여러분 아니라면 제 실력이 더 부족한 거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해주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날은 세상에서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흐려진 초점을 다시 맞추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날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일과 세상의 것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애굽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마저 무너져 버리면 진짜 그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의 일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관점으로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과감하게 놓아도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성경은 하늘의 일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된 후에 다시 바라보는 이 땅의 일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결정은요, 예배 드리고 약간 제정신이 아닐 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붙들라, 성경 안에 거하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노 사도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지혜와 하늘의 일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말씀을 살아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정답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무슨 뜻이군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안에서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을 말씀에 노출시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찜질방 좋아하세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 못 가본 지가 오래예요. 몇 시간은 빼야 되는데 그 시간 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오래전에 어떤 찜질방에 봤는데 아주 신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사각으로 크게 된 어떤 돌이 있는데 그게 벽 안으로 들어가서 막 달궈진 다음에 막 벨이 울리면 그 뜨거워진 돌이 쫙 이렇게 레일을 타고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흩어져 있다가 그게 나오는 시간 되면 하나 둘씩 모여들어서 그 돌 앞에 쫙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벽을 봤더니 그 돌의 효능에 대해서 막 쓰여 있는데, 그 글에 의하면 거의 그 돌의 기운을 정기적으로 쬐면 무병장수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효능을 가진 신비한 기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쬐기 위해서 막 그 돌 주위에서 막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 기운을 많이 이렇게 받을까 막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대열에 합류했죠.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한번 째고 더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일념만으로 막 조금 밀리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딱히 근거도 없는 그 돌의 기운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은 과연 참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의 삶과 생각을 얼마나 노출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로 씨름하고 있을 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어떤 분이 우연하게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옛날 흐릿한 화면이라 그 얼굴은 긴가민가 했는데 그 음성이 기억이 나더래요. 음성이 기억이 났대요. 그런 이야기를 쭉 쓰시고 마지막 뒷부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 귀와 마음판에 잘 새겨놓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소리가 들려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때마다 익숙한 그 아버지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분이 보고 있나? 오늘 본문을 누가 얘기해 주셨나? 저는 혹시나 해서 제 방에 CCTV 여부도 막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이 벅찼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인생길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엄한 권위를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나를 좀 혼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필요를 못 느끼세요? 저는 느끼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법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 말씀의 영향력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바뀌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노래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든 듣지 않든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진실되게 기도합시다.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들릴 정도로, 여러분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들리고 보일 때 깨달을 수 있는 묵상과 해석의 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나를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혼내주세요라고 말해보셨습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바로잡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들 텐데 몸은 나보다 커졌지만 그 심령은 더 약하다는 생각 가지실 때가 없나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희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서도 연약하고 참 세상에 시달리고 붙잡힌 나머지 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사는 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임을 이 아침 깨닫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노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잘 도왔어야 했는데, 한다고는 했지만 참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그 지혜 위에 그 인생을 세우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쫓기고 시달리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이루는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는 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학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울러. 아멘.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하사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성경을 통해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은 복된 자,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